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처를 많이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잠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상할 때,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쌍방 간의 소통과 이해가 있을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이제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배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주제는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죠. 상대방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압살롬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온 몸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이와 같겠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잘생긴 연예인들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춘 그런 압살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 어느 정도 무거운가? 연말마다 1년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한 2점 몇 킬로 나가는, 한 2.3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머리털을, 풍성한 머리털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자랑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머리털이 이와 같이 풍성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압살롬은 그 풍성한 머리털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좋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는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도 있었어요.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다말. 다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직전에 나왔던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아마 그 누이를 위로하고 또 그 누이를 기억하고자 물론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을 닮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요.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2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곳으로 불렀는데 왕을 만나지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2년 동안 그러 같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요. 자, 요압아, 네가 나를 이곳으로 불렀지 않았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요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몇 번을 부릅니까? 2번을 불러요. 자,
사람을 보내되 그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나. 두 번이나 보내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마음이 급한데 요압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요압은요, 처음에 그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요압은 다윗과 다윗의 심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왕이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압살롬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런 정작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눈밖에 났구나라고 요압은 이제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압살롬을 온전히 대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압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일러요. 자,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 자,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보리밭이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당장 달려와요. 자,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은 이미 계산이 끝났고 압살롬을 만날 생각도 없지만 불을 지르니까 한 걸음에 달라와서 압살롬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두 번이나 불렀던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나를 그술 땅에서 불렀습니까? 차라리 나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였다면 내가 불편하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술 땅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언뜻 보면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32장 2절 하반부의 구절들을 보면, 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내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압살롬은 그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교만하고 당당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압살롬은 피해자였어요. 다말이 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압살롬이 같이 도망가 있었을 때에 압살롬도 그 누이 다말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고 피해자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화와 이런 것들을 못 참고 이 암논을 죽였을 때 이미 그 안에 죄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자, 그제서야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할 때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몇 년 만에 만나게 됩니까? 2년이 아니죠. 5년이에요. 3년은 그술 땅에 있었고 도망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있었으니까 총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 만나서 입 맞추고 마치 화해가 이뤄지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교재도 보면 알겠지만 큐티 교재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와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옳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살해하고도 압살롬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쳐요. 이거는 어떤 자신에 대한 통회함이 없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압살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압살롬의 간절한 부름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자기 밭에 불이 나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달려와서 요압을 만나요. 이 압살롬을 만나요. 이 요압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죄성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성숙함과 우리의 어떤 결심과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요압과 압살롬의 사이도 또 압살롬과 다윗 사이도 그 사이에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어떤 이해득실,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요압처럼 또는 압살롬처럼 나의 이익과 욕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답게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주인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계산에만 치중하고 또 내가 피해 입는 것들에만 예민하게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또는 압살롬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선하게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금요 차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